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짙은 안개와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날과 새 은혜,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일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관계자들,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확진 환자들, 가족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오늘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과 입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최명옥 집사님 가정에 있는 딸 하연이가 림프암으로 판정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치료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늘 PET 검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의 치료를 위한 준비들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연이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귀한 딸,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로 또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였는데 귀한 믿음의 딸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우들, 입시하는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프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정말로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만 주님 앞에 닥치고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과 이 때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때가 차면 다시 유다의 백성이 돌아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과 하나님 이 기한들이 지날 때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과 그 경제적인 손실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손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를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낙한 육체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명욱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있는 한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겨내주셔서 하나님 하연이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연이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딸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그 발견된 모든 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해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우들에게도 모든 입시생들에게도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모든 간구를 들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두움이 거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딸 하연이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연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딸에게 안수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치료한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주께서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힘을 내려주시고 또 입시하는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공부에 또 저들의 모든 계획에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도의 제목과 교훈과 빛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말씀은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바울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바울의 사랑과 수고와 바울의 인내가 그 속에 있었기에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교회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바울의 수고와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울이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기의 수고함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했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교회를 대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옳고 거룩하고 흠없이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아이들끼리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투고 또 자기들의 말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너 하나님께 맹세해? 너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순간 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말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그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모습에 떳떳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삶은,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 이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코람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요.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도요, 같이 쳐야지 소리가 나죠. 한쪽만 쳐서는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박수가 같이 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바울의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씨를 뿌렸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성경은 거울과 창문의 작용을 합니다. 거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나의 삶의 더러운 부분들, 또 죄로 물든 부분들을 다 제하고 깎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 성경은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색깔이 있는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보면 그 색깔을 통하여서 밖이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창문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땅과 또 우리의 삶,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관, 자기들의 경제관으로서 이 세계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의 힘의 흐름이 있고 관객들의 권력의 싸움들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관에 대해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요, 사실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다 썼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고 마태복음을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를 교훈할지에 대해서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말씨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말씨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충청도의 말씨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도 들을 때에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선포하면서 함께 듣는 제 마음속에 서로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성경을 붙잡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그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다르고
살고 있는 모든 형편들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정말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내어서 일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내 삶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갈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속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회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생겨난 많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교회의 대적이 되었냐면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본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자기들이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이 되기 싫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저분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죄인 되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즉시에 자기들은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 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시키려는 강압적인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남을 비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을 때 뉘우침과 또 회개와 돌이킴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도 주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대적이 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의 역사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수고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와 목양과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함께하며 나아가는 협력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요, 목장지기만 수고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제일 힘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격려와 가장 많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목장지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목장 가운데 세우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수고 가운데요, 교인들의 헌신이 함께해야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또 주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수고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함께 협력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사 곳곳에 세우신 주의 일꾼들, 리더들을 통한 수고와 믿음의 헌신과
함께 따라주는 모든 팔로워들의 하나님 협력과 순종과 격려를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과 같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거리낌이라도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과 같이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을 정결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모든 목장지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공동체 가운데 목자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며 주의 일 가운데 열심을 내되 낙심하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목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하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순종하며 따라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목장 속에 주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귀한 딸 하연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믿음의 딸에게 치료와 회복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과 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동행하시는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화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한 달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세우신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 축복하는 임마누엘의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자리에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의 은혜가 주여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수고